화요일 새벽 기도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궤 혹은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이 사무엘상 이후 바로 사무엘하 묵상을 하지 않고 다른 성경들을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궤는 사무엘상 4장부터 7장에 나타나는 이제 일련의 사건들 이후로는 사울이 왕위에 있는 기간 동안에는 그 행방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7장까지에서의 이 사건들 속에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패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권능을 보여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돌아온 장소가 어디냐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장소였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입니다. 거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궤에 대한 마지막 행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제 그 후에 사무엘상 14장에서 딱 한 번 하나님의 궤가 언급됩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위기에 빠지게 되니까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 라고 말하는 장면인데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기 전에 전쟁 상황이 변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궤에 대한 언급은 거기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다시 긴 침묵 끝에 드디어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인 사무엘하 6장에서 하나님의 궤가 다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요. 사무엘상에서와 사무엘하 사이에서 이 지명이 좀 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궤를 두고 20년을 지켰다라고 사무엘상 7장에 나와 있는데 다윗이 찾아간 곳은 이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바알레 유다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어디론가 옮긴 건가 생각하기도 좀 문제가 있는데요. 사무엘상에서 기럇 여아림에 하나님의 궤를 안치할 때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두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무엘하에서 다윗이 바알레 유다로 찾아갔을 때 하나님의 궤가 어디 있었느냐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목사님, 그냥 아비나답이 이사를 갔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고대 사회에서 이사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도 않을 뿐더러 이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귀하면서도 동시에 또 매우 위험한, 나중에 보시면은 그걸 건드렸다가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런 물품을 가지고 과연 이사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건 좀 어색하게 보여집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바알레 유다가 기럇 여아림의 다른 이름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둘 중에 하나의 이름이 다른 이름보다 먼저 쓰여진 이름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더 널리 받아들여지는 해석은 이 두 지역이 원래는 다른 지역이었지만 이제 매우 가깝게 거의 붙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나중에 통합되면서 뭐 나중에는 같은 장소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정착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캐나다를 기준으로 한다면 오타와에 바로 붙어 있는 가티노시라던가, 아니면 뭐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만 해밀턴에 바로 붙어 있는 벌링턴시를 그냥 종종 더 큰 도시 이름으로 그냥 대충 부를 때는 이렇게 호칭하는 것과도 뭐 비슷하다 볼 수 있겠고, 아니면 뭐 그 한국에 혹시 그쪽에서 여러분 오신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마산하고 창원이 옛날에는 서로 다른 도시였는데 이제 하나로 통합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이제는 창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거나, 아니면 또 그 안에 마산이라는 이름이 붙은 어떤 구의 이름이나 역의 이름 같은 걸로 같은 지역을 지칭할 수 있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다윗이 어떤 존재로서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 이제 사울을 건너뛰고 무려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사건을 최종적으로 해결해내고 있는 그런 존재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하나님의 궤가 그 자체의 권능으로서 블레셋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 역병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보냈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에게로까지 오게 됐는데, 베세메스라는 곳을 거쳐가지고 이스라엘 기란 여인까지 오게 됐는데,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궤를 맞이할 준비가 덜 된 것이죠. 근데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걸출한 왕이 나와서 이 하나님의 궤를 맞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상 다윗이라는 인물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준비한 왕이잖아요. 근데 이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될 가장 중대한 것 중에 하나인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역할도 다윗이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걸 증명하는 것이 뭐냐? 우리 어제 살펴보았던 사무엘하 5장의 뒷부분인데요. 우리가 사무엘상 묵상 때 봤듯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길 때 블레셋에게 2번 패하면서 그 궤를 빼앗겼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 사무엘하 5장을 보시면 그 블레셋에게 2번 이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가지가 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다윗의 역할은 뭐냐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궤를 그 유명한 앞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궤가 계속해서 위치하게 될 성전이 건축될 그 예루살렘으로 들여오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 역할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본문 다루면서 아마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사고가 한번 발생하게 되면서 깔끔하게 일이 진행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궤가 잠시 멈추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베레스 우사라는 곳에서 우사가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만, 그렇지만 결국에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궤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인 그런 높임을 받게 되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게 될 그 이제 중요한 어떤 임무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 살펴보시면서 다윗이 보여줬던 이 하나님의 궤에 대한 이 경외함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어떤 갈망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더 높은 경지로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의 순종하며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라고, 또 특히 우리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계신지, 혹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자주 예배를 드리면서 좀 해이해진 마음은 혹시 없는지 우리의 예배 생활도 점검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그 후에 음악이 나오는 동안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궤가 높임을 받으며 예루살렘을 향하는 이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부족한 리더들이 있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부족한 리더들 아래에서 이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게 2번이나 전쟁에서 패하고 빼앗겨져서 능멸을 당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순수한 열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그 갈망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궤가 다시금 그 이후로 오랜 시간 있게 될 그 성전을 향하여 오는 이 모습들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이끌어 가실 때 그것을 우리가 정말 순종하며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지, 우리의 삶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를 돌아봅니다. 우리 교회 예배 속에서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지, 혹시라도 우리 안에 해이해진 마음은 없는지 우리의 예배도 돌아봅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늘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그 거룩하심으로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시겠습니다.